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딱딱한 아스팔트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돌짝박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그렇게 싹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하나님의 번뇌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 담겨진 저 십자가, 그러나 그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예배, 이 철저한 예배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20장입니다. 성시교동문 77번을 다 함께 찾으십시오. 성시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홍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호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 한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거짓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집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맺는 가운데만 아직도 전제 열매도 없었고 원신 봉사의 열매도 없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강건적으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하단지에 출근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인들이 하루한 기금식하고 있습니다. 204호 법문을 두고 기도하고 싸우니 주님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을 위한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고 당위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더하사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주옵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고 은혜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지난주까지 12장 말씀을 마쳤고 오늘부터는 13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준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내버려 둬라라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제 이 말씀에 착안을 해서 가만둬라. 가만둬라. 내버려둬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셔요. 염려를 하셔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그 알곡을 주저리 맺게 될 그 곡식까지 뽑아낼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가라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막 예수님 같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 같고 베드로 같고 그렇다라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라지인지, 어떤 게 벼고 보리고 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 더 진짜 같아요. 더 진짜 같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다 이사야서 그 6장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대로 멸망으로 그렇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때문에 내버려 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만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곡들이 다칠까봐 그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가라지와 이 알곡들은 쭉정이와 그 알곡들은 구별되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후에 정교인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우리 인천사랑예교회 이 건물 문제, 부지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물론 이제 뭐 점심 때 합니다, 뭐 아침에 합니다, 저녁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그 톡방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시고 이제 금식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뭐 흉내내기 전도를 해도, 또 전도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니느웨의 짐승들까지 그 큰 도시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서 신용만 해도, 흉내만 돼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염려가, 예수님의 그 고민이 진짜로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천국 백성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된,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다 뽑아버렸어요. 스데반을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형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 이런 것들에 아주 그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율법으로 치면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최고다, 내가 1등이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 많은 바리새인들보다 내가 으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있어서 이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니까 이건 다 가라지예요. 그래서 스데반으로부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 돌이 사람에게 충격을 줄 때 막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는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딱 버티고 앉아 있는 재판장인 그 그 사울의 앞에 겉옷을 갖다가 다 쌓아놨어요. 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그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내가, 믿음이 좋은 내가,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로다가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내가 말씀에 돌을 막 계속 던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돌을 맞고 피를 안 흘릴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훨씬 그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성경도 더 깊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저 역시 피를 흘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고민이 너무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대 최고의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은 세계의 어떤 이 국방이나 군사력, 뭐 군사, 작전, 그리고 역사, 문화, 뭐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고 있어요. 모세가 판단을 합니다. 이는 이, 눈에는 눈,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요. 어쨌든 이게 발각이 되어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높은, 아무리 열린 그런 그 교육을 받았던 모세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이. 그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날. 여기 보니까 그날 온 무리가, 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해변가에 서 있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가 주어지고요. 또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도록, 그래서 천국을 깨달을 수 없도록 그런 이유로 비유로 말씀을 한다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에, 옆에 그런 뜻이고요. 볼레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두다, 던지다. 던지면 거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던지다, 거기에 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한 3, 4일 됐나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영국에도 그 벼룩시장이 있답니다. 지금 한 70대가 좀 넘으신 그 할머니가 되신 분인데 언젠가 그 벼룩시장에서 골동품을 몇 개를 샀대요. 그리고 이분은 가끔 거기에 나가서 그런 걸 사다 논답니다. 우리나라 인사동에 가면 뭐 고서적, 또 이제 고미술품, 뭐 고도자기 이런 것들 그 파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이분이 그런 취미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자가 있겠죠. 어느 날 대청소를 하는데 그게 눈에 띄어서 갖다 내다 버리려다가 그걸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고 허실 삼아서 이것을 감별하는 그 감별사에게 갖다가 맡겼답니다. 그리고 그 감별사가 좀 특이하고 좀 그 범상치 않은 그런 물건이다라는 그런 직감이 들어서 영국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그리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그 감별소에다가 연구소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게 진품 32억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로 그렇게 판정이 됐대요. 32억 원짜리.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곁에 두다라는 이 비유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금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루비로 만든 그런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이 32억 원짜리 이 다이아 목걸이를 갖다 딱 놓으면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고 어떤 게 가장 그 보물스러운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물론 금목걸이도 비싸겠죠. 그리고 루비로 만든 목걸이도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그 목걸이들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가장 그 비싼 게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들이댐으로 인해서 천국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려줘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멸망받을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고민이 많은지 뭐 드라크마도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으시고 또 동전 비유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더 드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가라지도 그렇고 알곡도 그렇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강해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나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이념이 다르고 어떤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뭐 그리고 태어난 그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그 정서나 그리고 어떤 학교에 따라서 그 문화나 그 역사나 그리고 어떤 그 학문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저쪽 사람들은 안 되고 이쪽 사람들은 되고 이쪽 사람들은 안 되고 저쪽 사람들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슬아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분을 그런 그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각자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이것을 종용하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될 때는 사울이었던 이 최고의 구약성문의 전문가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그냥 죽여버리듯이 그냥 뽑아내버리듯이 그래서 피가 흥건하듯이 여러분
피로 이렇게 흥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국 비유거든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 13장 전체는 신학교에 가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개하고 있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피를 흘려버리고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국제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산주의가 막 흥행했을 때 그들 스스로 2, 3천만 명씩 그냥 숙청을 합니다.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 가짜 공산주의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또는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나쁘다고 그럽니다. 민주주의는 또 공산주의를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께서 오시던 밤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 사랑의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그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조국 그리고 이 땅 전체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그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있든지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렷하게 세워두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다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느긋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고 어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눈금 한 눈금씩 이렇게 느긋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이 염려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염려 속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만둬라라는 이 말을 어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디비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내디비. 내버려둬라. 그런 뜻입니다. 비틀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그룹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내버려둬라. 그리고 중국에 보면은 노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들의 그 선생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공자, 노자, 맹자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 이런 때 깨우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노력을 많이 해라. 제 아버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자의 중심 사상은 그렇게 제가 깨우쳤어요. 왕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신 간에 서로 노력을 하면은 좋은 쪽으로 노력하고 또 존중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 왕실이 되고 좋은 정권이 되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들어주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그 동네가,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내버려 둬라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둬라. 노자의 중심 사상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지금 뭐 태국에 뭐 물난리가 나서 뭐 말도 아니라고 그래요. 중국도 그랬었죠. 여러분, 중국의 그 장가게라는 관광지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유명하면, 얼마나 볼만하면 영화 아바타도 거기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거기 보면은 그렇게 푸르고 푸른 이끼들이 그렇게 막 온갖 괴암 괴석 위에 다 덮여 있어요. 그리고 막 풀들도 이렇게 그림처럼 나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어떤 분재 작가도 그런 그 분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이 어느샌가 막 솟아나서요.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막 지축이 흔들리고 꺼져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그 기둥과 같은 300m, 400m 되는 그런 그 기둥들이 막 우뚝우뚝 서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지축이 흔들리고 막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랬을 때 뽀얀 그 안개 속에 그때 그 장가계가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을까요? 근데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버려둬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오늘의 아바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를 거기에서 촬영할 정도로다가, 그리고 세계 이 장가계가 어떤 그 아름다운 곳인가를 소문으로 듣고 그림으로 본 사람들 다 가고 싶어 하고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내버려 두면은요, 거기에서 흙먼지만 쫙했던 아주 아수라장이었던 그곳에 푸르고 푸른 이끼들이 막 돋아납니다. 이름 모를 풀들이 막 그림처럼 일어나요. 그 어떤 분재 작가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그 나무들, 괴암 괴석들, 막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천 사랑의 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206호도 그렇고 205호도 그렇고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거 이제 이렇게 명의전 시켜드릴게요. 저 204호 주인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1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부동산에다가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지금 금식을 해요.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우리 박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여기 진산문구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거 4억 넘게 그때 분양을 받았답니다요. 그런데 이거 한 1억 7천만 원만 주면은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명예회전 시켜주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거 1억 1천만 원을 준다, 1억 1천을 준다고 그래도 1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루 한 끼씩 금식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둬라. 내버려둬라. 우리들은 방법이 없어서 뒤로 도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이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뭔 일을 하다가 빚을 잔뜩 지고 누명을 쓰고 그래서 잠수 타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드러나 버려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가만둬라. 내버려둬라. 중국에 높은 뭐 학식을 가졌다라고 노자라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둬라. 전쟁이 일어났냐? 피 터지고 뭐 다 죽었냐? 과부들만 남았고 고아들만 남았고 상위 군인들만 남았냐? 내비둬라. 다 치유되어진다. 인간은 지혜로워서 다 싸매주고 그 상처를 고치고 그런 능력이 있고 자연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서 세월이 지나면 다 고쳐내고 다 치료한다. 다 묻혀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만지십니다. 계속해서 만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을 쓰게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자로 사도로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4개의 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였고 멸망받을 사람이었고 악인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밤낮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다윗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고난이 나에게 닥친 고난이 쓰디쓴 쑥과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닥친 재난이 쓰디쓴 쓸개집과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유명한 성군이 되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인생 자체를 누가 기경을 합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누가 계속해서 기경하고 이것을 갈아엎고 옥토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런 왕으로 누가 만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세상은 밭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살죠.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밭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돌짝밭이 아스팔트와 같은 그 딱딱한 밭이 그리고 어떻게 잡초가 무성한 그 밭이 스스로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쟁기질을 해서 이것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사람은 밭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돌밭은 돌밭인 것입니다.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밭은 딱딱할 뿐이에요. 잡초가 무성한 밭은 그냥 무성한 밭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은 여호와의 그 자비롭고 그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갈아엎으셔요. 그리고 뽑아냈던 피를 흘렸던 그 사울이 피를 치료해주고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는 세상을 고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난제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만둬라 내버려둬라. 자연이 고치고 전쟁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협약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걸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쳐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버려둬라. 그만둬라. 예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 손이, 예수님의 그 해결의 손이 우리들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의 문제 속에 작동되어지고 역사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냥 가만두십시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흉내 내듯이 금식을 했어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신용을 했어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가만두시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둬라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만지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잣대대로 하고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해결책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내비둬라 말씀하심을 믿고 우리들은 느긋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것이고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과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고민을 어떻게 하든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확장의 도구로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고민을 오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이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벳사다 광야에서 하셨던 그 축사 그 축복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가만히 둬라, 내버려 둬라 말씀하실 때는 내버려 두게 하시고 금식해라, 부르짖어라, 두드려라, 찾아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둬라, 내버려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들도 이런 복음들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인천 사랑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준비되어진 그 증거와 그 실상들을 우리가 바라며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퍼뜨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거룩하게 복되게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더 공급하셔서 먼저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요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광고 말씀은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배회 찬송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고 마름이 없고 고갈됨이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버려둬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